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귀한 하나님의 시간에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로 또 이렇게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 그 인도함을 받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이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의 영으로 함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이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히브리어로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랑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이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 진리의 사랑으로 되어가지고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마음의 영안이 열어져서 닫혔던 우리의 귀가 열어지고 맺히고 이렇게 굳어있던 혀가 풀어져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 그의 몸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여호와 그리스도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귀신 들린 헬라 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인 같은 그런 이방인 갈릴리 땅에 지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죠. 갈릴리 호숫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32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우리 주의 소문이요 이방 땅에까지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서 자녀 구원에서 이제 이방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실상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3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하게 하시죠. 말씀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침을 뱉어가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이 말씀에 정말 이 침을 뱉어가면서 뛰어가면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혀를 그의 손으로 직접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직접 임하는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4절의 말씀이죠.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니라. 에바다 열려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일입니다. 열려라.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 자신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돌아가서 자기 자신 이 육신의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탄식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전하지만 돌아가서 보면은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육신의 모습을 보면 탄식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이 귀 멀고 지금 혀 굳어버리는 이 병자를 갖다가 고쳐줘야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이르시되 에바다 열려라 열리리라 열려라 라는 이 열리라는 에바다는 말은 당시 아람어의 말이죠. 갈릴리 땅에 이런 아람 이방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의 방언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너의 이 닫혔던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이 혀가 풀어지는 어느 우리 모든 막혀있던 혈과 육이 풀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는 그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35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풍모행하여 졌더라.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혀가 풀어지니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이 바닥이 풀어지게 되니까 말도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지금 바로 이 예수가 나를 고쳐준 그리스도이구나. 이 병자는요, 하나님의 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온 이 예수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몸을 봅니다.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혀가 풀어지니 분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귀를 타고 내 혀를 타고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열리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찾아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지금 어디 안에 있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께로 있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곧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져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한다. 너희 믿음과 소망.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되겠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막히고 얽혀있던, 귀가 먹어있고 눈이 멀어져 있고 이 입이 굳어져 있던 하나님은 그 병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이 믿는 자는 지금 세상을 이기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 택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죽음이고 부활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믿음이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소망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응원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넘치도록 많이 있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라고 원하고 싶지만,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소망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 소망이 한 가지를 향해 있다. 그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망이 지금 어떠하냐?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제 하나님은 드러내는데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몸으로 드러내겠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는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갈릴리 이방인 같은 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래 주겠다.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알고 보았더니 예수는 그리스도요. 오늘 우리의 소망도 알고 보았더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는 일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그 배비침이 정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서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들을 귀가 열리고, 정말 오늘 우리의 굳었던 혀, 이 맺혀있던, 세상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딱 굳어버렸던 이 혀가 풀어지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또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어져서 실상으로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 복음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영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며 나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는요, 지금 2020년의 이 10월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영이 말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초반부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12장에 이 말씀의 문이 열리면서 영의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었죠. 형제들아,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이 한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도 주어주고 직분도 주어주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 너희가 이 신령한 일, 영의 은사를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라.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와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사모해라.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와 같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사모해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을 사모해라. 또 같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픈 병이 있고 정말 이런 불치의 병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사모해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에게 직접 주어진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또 능력 행함을 사모해라. 어느 우리의 능력 행함, 정말 궁핍함이 있다면 그 궁핍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 행함을 사모해라. 그리고 또 예언함을 사모하고 어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사모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영으로 영들 분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영들 분별이 정말 중요하니 영의 분별함을 또한 사모해라. 이것도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세상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어지는 일이니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야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기를 사모해라. 말씀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알아가는 건 일들도 사모해 가고 또 이 방언이 어떠한 말인가 통역하는 그런 통역의 은사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역사해 주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의 9가지 은사를 거침없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9가지 은사 가운데 무슨 은사를 사모하며 나가야겠습니까? 9가지 다 원합니까? 네, 오늘 주어지는 그런 오늘 우리 말씀의 이 9가지 은사가 정말 하나하나 우리 안에 채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몸된 교회의 몸된 성전으로 발견되어져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니까 우리 안에서도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 3장 20절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3장 21절의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리레 때의 실상으로 일어나는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데 이 변하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이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변화산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신령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낮은 오늘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귀를 타고 눈을 타고 이 혀를 타고 드러나며 나타나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 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오늘 우리 육신으로도 봐도 그렇지 않냐?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도 똑같다. 그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는요, 지금 만유의 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듯이 오늘 우리 몸에도 보면 이 많은 지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체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부분적으로 각자 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발은 발대로 각 지체들로 이렇게 일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부분들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다. 이것도 몸이라고 하는, 손도 몸이라고 하는 것고 눈도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우리의 모든 이렇게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몸이다. 이게 지체로 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이것을 지체라고 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이건 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발견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면밀히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이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함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례를 함께 죽을 수가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이렇게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영을 너희가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내 떡을 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마지막 날 내가 그게 다시 살리는 영생을 얻는 일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떡과 내 잔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 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한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도 발견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 몸은 지체라고 하는 이런 여러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도 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통틀어서도 또 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각 지체들도 몸이지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그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몸이라고 하듯이 또 그걸 다 이루어서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 사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지만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일은 사실 그리스도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지만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 쓰임을 받지만 드러나는 일은 그리스도 하나다. 너희가 선으로 하든 악으로 하든 드러나는 일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어느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어느 우리의 몸은 마치 이런 우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마치 우주와 같다.
세상에 펼쳐져 있는 우주와 같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죠. 그만큼요, 우리 몸이 여러 각 지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각 지체들을요, 면밀히 그 각 지체, 팔, 다리, 몸, 우리 각 지체, 장기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면밀히 보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신령한 일입니다. 이 각 지체 별로도 보도 이것도 어떻게 이런 각 지체들을 만들 수가 있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그 누군가는 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는 어느 우리 몸을 보더라도 그것이 믿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말씀을 깨닫고 보면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보면 정말 어느 우리의 몸이 신령한 세계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거 어떻게 이런 DNA 이런 세포 조직이 2조가 100조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그 유기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의 영으로 깨달아져 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그런데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 영으로 임하면요 그의 몸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오게 되면 자기 몸을 알아보듯이 하나님의 몸을 알아봅니다. 말씀이 육신 오는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게 눈, 코, 입기 우리 얼굴 부분이죠. 이 얼굴 부분 어디를 보더라도 몸에 붙지 않는 것이 없다. 오늘 우리 눈, 코, 입, 귀 이런 것은 머리에 있는 얼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인가 이렇게. 이게 이 머리 부도 몸인데 이 머리 부분도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 몸은 이렇게 몸으로 믿는데 이 머리는 세상 머리를 쫓고 있네. 이렇게 되면 몸 따로 머리 따로가 되어버려요. 이런 상태는 다곤신을 섬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신이죠. 몸은 믿는데 머리로는 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믿지를 못해서 머리로는 세상을 쫓아버려요.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바알신을 섬기는 것, 또 아스다로를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 몸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자 오늘 우리 육체의 모습을 써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무슨 너의 마음대로 이렇게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지체로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일이 네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났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이게 오고 가고 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것이 감사가 일어나고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이 어디냐.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의 이 각 지체들의 순기능,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순기능이 일어나야지 그리스도의 몸에 역기능이 일어나면 안 돼요. 순기능이 일어나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자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영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이지만 주는 같고 또 마찬가지로 사역도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지체들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대로 그 눈대로 쓰임을 받고 있고
귀는 귀대로 또 그 귀대로 쓰임을 받고 있고, 코는 코대로 냄새 맡는 거대 다 그 나름대로 지체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이름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응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기뻐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해야 나도 기쁘고 내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신 그 뜻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어가지고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세상에서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그 옛사람이 받는 영으로 말미암아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영,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으로 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는 시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게 되는데 바로 이걸 두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두게 된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이어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게 만일 다 눈이고 코이고 입이면 그렇다면 몸은 어디냐? 너희가 다 자기 잘난 대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대체 몸은 어디야? 나는 코라고 코 하나만을 보고 이거 다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나는 코야, 코가 다야. 이 코 위에는 다른 것 없어. 또 입은 입대로 내가 입은 다야. 또 귀는 귀대로 발은 발대로 다 내가 다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럼 몸이 어디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 따로 귀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나오는 일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지금 이 몸을 깨달아 총체적으로 말씀을 통으로 깨달아 알아질 때에 이 부분을 갖고 부분이 이것이 내가 코끼리 다리 잡고 내가 코끼리인지 알았네. 꼬리 잡고 코끼리 이거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영으로 임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것을 조화롭고 이렇게 조화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주 노초 파남보로 정말 여러 가지 색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조화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이 가을 단풍이 들 것인데 이 가을 들판에 뜨는 이게 피는 가을 단풍이 생각해 보십시오. 검정색으로 다 덮어 있다. 흰색으로 다 덮어 있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다 한 지체라고 한 지체로 이렇게 한 색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조화로운 일이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되죠. 그 엄청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 데코복고 같은 울퉁불퉁한 그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 시간 안으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항상 지금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 지금이라는 시간 속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의 시간을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순기능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보게 되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요즘에 함께 봉독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달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몸의 지체들로 이 땅에 다 각 쓰임을 다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이 임하고 이 영은 또 한 몸을 알아보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들어온 지체들로
그 모습이 아무리 비역하고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이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포도와 나 가지가 한데 어울려 함께 흐르고 있다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고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다 이 일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당시 지금 지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한 2000년의 역사적인 이러한 시간에 지금 흐르고 있지만 어느 우리 교회에도 그 2000년 전에 흐렸던 동일한 그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고 예수의 지금 이 육신의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우리가 말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믿음의 영으로 어느 우리가 한 몸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 있음을 믿고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이죠.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아무리 별볼일 없이 보이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도리어 거의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머리털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 그것 가지고 DNA를 검사해가지고 내 부모, 친부모가 누군지 친모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죽여버리는 그 살인자의 머리털 하나라도 그 약간 머리털 하나라도 이 살인범도 잡아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하게 보였던 이 머리털 하나로 흉악한 살인범도 잡아낼 수 있는 그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일들이 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다. 정말 몇 프로 없는 그 0.001% 요오드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이런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원소들이 없다면 정말 별 볼 일 없이 0.0001g이지만 그거 없으면 우리 몸에 지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오늘 우리 몸의 지체. 이 지체가 정말 세상에 보기에는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마음을 오늘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지 이 말씀은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참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 진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정말 아름다운 걸 찾을 것인데 이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실력 한번 보았어? 너희 눈으로 가히 볼 수 없는 이 일이 말씀은 역사하겠다. 진짜 아름다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 육신에 보이는 이 애모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므로 정말 작고 소소하고 미비해 보일지라도 그 작고 소소한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아질 때에 이 우주를 통틀어 가지고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행성에서도 미생물조차도 발견이 되지가 않고 있는데 어느 우리 이 지구라는 것은 미생물을 할 것 없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이런 신령한 세계를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는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런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 이 아름다운 지체는 몸된 교회,
몸된 성령 말씀을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가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고 택한 자는 반드시 다 부르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만세전에 택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이끌어낸다. 이것은 어길 수 없는, 이거는 이렇게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게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듯, 오늘 몸을 고르게 하듯 반드시 마지막 그 한 명 하나님의 자녀까지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지금의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고민이 들리고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숨을 고르며 기다려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때를 찾아오게 된다는, 반드시 그 때를 찾아줄 것이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몸이 순기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으로 바빠서 해버리면 역기능이 일어나요. 때를 찾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귀중함을 더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정말 부자라고 해서 그것이 다 부자가 아니고, 또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난한 일이 아니더라. 진짜 귀중한 일이 무엇이고 진짜 귀중한 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한 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 이 몸된 교회, 몸된 성령으로 발견된 지체들은 분쟁들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쓰임을 받아 십자가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사라집니다. 화내고 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치고는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그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있지는 않아요.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분쟁이 사라져갑니다.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 다시 그 힘을 모아라 하게도 모을 수가 없어요. 그 옛사람 다시 그 육신을 좀 모아서 좀 분쟁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뭔가 이 옛사람의 좀 이 육신의 생각들을 좀 모아서 뭔지를 좀 도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이러한 목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뭐예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일, 이 일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일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죽게 하는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이 돌보는,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된다. 말씀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영으로 깨달아지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자 하는 그 작고 소소한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마지막 함께 본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확정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예수 상태였죠.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한 떡을 받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 그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아프면 저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 지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새들어지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은 정말 내 반쪽, 나 하나를 찾으러 왔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씀에 깨달은 그 기쁨에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지,
그것은 정말 세상 것과 비교할 것이 되지가 않는다. 내 반쪽 내 하나를 찾아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헷갈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로 오고 있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로 왔다. 고통에서 영광으로, 이 고통에서 영광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말씀의 영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 일이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한 영, 한 몸, 하나님의 한 영, 한 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늘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